요한복음 14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할게요. 신약 172페이지입니다. 신약 172페이지. 저 이렇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믿었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너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눈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에게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서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서 이르시되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에 정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코로나 걸릴까봐 근심하며 걱정하는 또 내가 혹시 코로나가 아닌가. 저도 이제 저번 주에 또 이제 이렇게 찬양가 저도 하고 성교에서 막 이러다 보니까 목감기가 걸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코로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한 우리의 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항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지금 이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아직 못 박히시지 않으신 때입니다. 지금 이때는 예수께서 지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직전에 마치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하시는 얘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자들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기 때문에 물 세례를 받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그 아기가 비로소 내가 이제 낫구나 라고 했을 때 어머니의 젖을 빨고 또한 그 강포에 씌어서 이렇게 아기로서의 그 어떠한
그 역할이 있듯이 그 뱃속에 있을 때는 아직 아기라고 할 수 없지 않아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뭐 뱃속에 있을 때도 태아도 이제 뭐 아기로 하자, 뭐 사람으로 하자,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 뱃속의 태아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것이 사람 고시를 해야 될 때는 어머니의 뱃속의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 어머니가 아이를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 낳았을 때 이 아기가 응애하고 났을 때 비로소 이 아기는 사람이라고 두 글자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이들을 알려줄 선생님, 아직 이들을 가르쳐줄 보혜사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너희들이 걱정하지 마라.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 미래에 80년, 90년 안에 혹은 지금 100년 안에 끝날 그 문제에 연연하면서 먼 영원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등한시하고 세상 것에 눈을 돌려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갈 것이다. 막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불안불안한 거죠. 예수께서 정말 정말 그 귀한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막 전하시고 또 엄청난 병자들을 고치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모든 정말 신 중의 신, 가도후가 정말 뛰어나신 정말 그러하신 신이신 분께서 그러한 납비인 분께서 어디로 갔냐 이게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본 거죠. 내가 어디로 갔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알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었는데 5절에 도마가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고도 공간복음에 그분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이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서 그 얘기는 뭡니까? 아직 성령이 오지 않음으로 말하면 육적인 이 몸 안에 있는 인간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시각, 육의 시각으로 봄을 말미암아 이들이 예수가 아무리 막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을 때, 또 성령으로 거듭났다 해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기도하면서 회개케 돼서 유쾌한 관계를 하나님과 연결하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항상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도대체 성경 말씀을 읽어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말씀을 강단에서 전해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유튜브를 들어도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이때 제자들도 그랬어요. 내가 주님께서 어디로 갔는지 우리 몰라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뭔가 막 알려주는데도 모르니까, 계속 알려주는데도 모르니까, 너무 이제 주님께서 속상하셨을 건데, 이 주님께서 이제 또 근데 약간 거기에 대해서 딱 또 즉답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들려줄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도마가 말한 길은 뭐예요? 그 길은, 도마가 말한 길은 인간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주님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육적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또 영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 대화가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은 육으로 말해요. 눈이 가려진 채, 귀가 들리지 않는 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말이 통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말로 막 말하는데 저쪽에 파키스탄 사람들이 파키스탄 언어로 얘기하면 우리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좁은 길로 갈지, 큰 길로 갈지, 저쪽에 다른 지방의 길로 갈지, 부산으로 갈지, 인천으로 갈지, 그 길을 말해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주님의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주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막 이를 얘기하니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의 몸 자체가 길이다. 예수의 몸 자체가 진리다. 예수의 몸 자체가 생명이다. 그래서 누굴 통해서 예수께로 올 수 있어요? 나로 말미암고 예수를 통해서 누구한테로 갈 수 있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코에 생명을 넣으시고 부르셔서 그 인간의 몸에 생기가 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생명, 우리의 이 숨쉬는 이 근원을 쫓아가면은 그것이 뭐 과학자들이 말한 뭐 산소가 막 들어와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후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숨결에 의해서 우리의 고향의 원천은 단군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리고 죄를 짓기 말미암아 시작하면서 자신의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갔어야 되는데 큰 길, 인간이 보기 좋은 길, 본능적인 길. 우리 인간은 본능의 길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성도 있고 본능도 있고 감성도 있고 다 있는데 본능의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많은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이제 풀리기 시작하자 또 엄청난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또 그 뉴스에 보니까 유명 또 무슨 강사님인가요? 이런 분이 또 뭐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뭐 우리나라 동영상을 찍어서 뭐 배포해가지고 또 올리고 뭐 또 어떤 또 시장님이 또 성추행을 해가지고 뭐 여자들한테 성추행을 해서 뭐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또 올리고 막 그것이 또 이제 걸려서 넘어지고 또 지금 행방불명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사회에서 저명인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저질까요? 예수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길이면요, 사실은요, 가는 길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 넘어지고 걸려지는 길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된 몸을 예수 앞에서 성결한 몸으로 바꿀 때 걸려지고 넘어지는 것, 그런 것, 또 예수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같이 가지 않으려 하는 것들, 평안하고 넓은 길, 본능적인 길, 인간의 배에 욕심을 채우는 길, 인간의 안목에 욕심을 채우는 길만을 가려고 할 때 인간은 그렇게 실족하고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인간에 대해서 주님께서 14장 5절에 뭐라고 해요?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온 자가 있구나. 죽고 나서 천국에 가고 싶고 또 영원한 생명을 살고 싶고 또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생을 사모하기 때문에 인간이 여러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죽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뭔가 영혼에 대한 어떤 신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의 종교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영생을 보장할 수 없어요. 구원 이룰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지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신천지가 지금 하나님께서 온 땅 온천지 다 드러나게 해서 그들의 비밀, 그들의 잘못이 백일천하에 완전히 드러나게 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구미에 살 때 쌀에 이제 쌀벌레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어느 날 이제 밥을 해 먹으려고 쌀을 이렇게 담가가지고 이렇게 이니까 무슨 쌀벌레가 둥둥둥 뜨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이제 막 더럽죠. 불결하고 그래서 쌀통을 딱 열어서 쌀을 딱 이게 눌러서 봤더니 쌀벌레들이 우글우글 도대체 이것들을 어떻게 다 박멸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하나 뽑아내기도 보고요. 그래가지고 그 쌀을 이렇게 쌀푸대에다가 이렇게 싹 이렇게 많이 다 해갖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옥상 햇볕이 쨍쨍 지는 옥상에다가 쫙 이렇게 쌀을 쫙 이렇게 싹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놨더니 햇볕이 강렬하게 비치니까 쌀벌레들이 다 몸을 비트면서 말라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천지 때문에 한국에는 엄청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는 그 신천지가 자신을 막 재림 예수다, 뭐 부활 예수다, 뭐 뭐라 그래? 이만희가 뭐라 그래? 뭐 있잖아요. 이만희가 이긴 자다. 뭐 계시록의 말씀을 막 그 이긴 자, 오직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것을 자기가 들어가지고 자기가 먹는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쌀벌레처럼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막 정말 아주 고민을 앓는 아주 그러한
그러한 아주 신천지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코로나 통해서 어떡한 역사를 일어나요? 마치 옥상에서 그 쌀벌레를 죽이기 위해서 쌀을 쫙 펼쳤듯이 그 신천지를 그냥 완전히 그 사람들이 다 코로나에 걸리게 하면서 완전히 햇빛 아래, 백일천하에 그냥 하나님의 그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법 앞에 쫙 드러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방송에서 그냥 이 신천지 막 쫙 뽑아내는 거예요. 뭐 신천지가 어디에 몇 개 있고, 신천지가 또 뭐, 어떠한 짓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데 쫙 뽑아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를 믿지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런 일을 해요? 왜 지금 이런 일을 합니까? 제가 마태복음 24장 자주 최근에 많이 말씀을 나눴지만은 하나님께 마지막 때 미혹하는 자가 천천 내가 적그리스도 하는 자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지 않았어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 성결하고 순결한 자가 열방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 신천지 뭐 또 다른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가 다 나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막 가라지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라지 때문에 막 가리우잖아요.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 사설들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나중에 타락한 어떤 그러한 재단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최근에 막 뉴스에도 보잖아요. 모 교회 처음에는 기적을 일으키다가 지금에는 완전히 그 목사가 어떻게 돼요? 막 음란으로 인해서 경찰에 수배돼가지고 그 교회가 만천하에 이 교회의 그 진짜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는 것이 다 증거되면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근데 지금 유대교도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도 엄청 코로나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은 뭐라 그래?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가면 뭐 예수님 되게 많이 믿을 것 같지만 예수님 믿는 성인은 굉장히 적어요. 우리 이제 성교에서도 많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적고 랍비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싫어하고 왜냐면 아직 메시아는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오는데 이스라엘만 구원해 주기로 오는데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 유대교 종교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있어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으니까 뭐예요? 예수를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 세상 끝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8절에 말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족하겠나이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소리예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에 따와갖고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나이다. 제발 한 번만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내가 그 길이요 진리라고 했거든요. 그럼 진리는 어디 있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럼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다가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제발 내게 한 번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너무나도 거룩하고 엄미해서. 그래서 한 번만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이런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 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마. 그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예수를 봤다. 내가 막 마리아라고 이러는 예수를 봤어 막 이러는데 도마가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눈으로 예수를 보지 아니하고는 내가 그를 믿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이 믿음 없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해서 정말 이 사람은 확실히 복음 믿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야. 우리 같은 사람이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손가락을 내가 그 옆구리에 넣고 그 손가락을 그 못 박힌 데 넣지 아니하고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가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정말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역사 그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을 때 뭐 무리를 걸어요, 풍랑을 잠잠케 해요, 병자들을 낫게 해요, 또 막
엄청난 말씀을 전해요. 천국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말씀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를 보여주십시오. 제자들이 또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에? 왜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랬냐?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랬을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가 오늘날에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면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오.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여. 그러나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고 성령이 그 안에 운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막 하나님 자체는 아니지만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고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가서 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주의 중에 말씀을 왜 듣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권사님을 통해서 혹은 예배 끝나고서도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왜 지금은 성령이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을 하게 하시는 거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했듯이 그렇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여주게 한 번만 보여주시면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중에 굉장히 그 환경이 고달프고 굉장히 사는 게 힘드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느 교회를 갔어요. 예배를 다 마쳤어요. 그 목사님의 모든 말도 자기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환란이 많고 힘이 드니까 그냥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어떤 권사님이 머리가 허연 권사님이 와갖고 손을 갑자기 탁 잡으면서 누구누구 집사 힘들지? 힘내 라고 하면서 등을 한번 툭툭 떠들이는데 눈물이 쭉 나온다. 그럼 그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 권사님이 엄청 착해갖고 평소에 막 사람들 엄청 많이 도와주고 막 몇 억씩 몇십억씩 막 도와줘서 그 권사님이 막 한 건가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죄 많은 권사님을 통해서 그 죄 많은 권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거듭난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 집사님께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누굴 통해서 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본 자는 누굴 본 자예요? 성부 하나님도 본 거고요. 성자 예수 성부 예수 하나님도 본 겁니다. 그래서 주님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는데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에게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따로 일하는 법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믿으라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인격체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막 예수님 혼자 신이어가지고 막 혼자서 막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합의하에 하나님과의 교통하에 이 말을 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어미하심과 똑같은 거룩하심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은 뭐예요? 셋 중에 한 분을 부인을 해요. 성부 하나님 부인한다든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부인하면 뭐예요? 이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분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런데 이 얘기를 또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은 주님만 그 일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다. 뭐랬어요? 나중에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조명을 해주시고 비춰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조명하고 비춰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고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단독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독으로 얘기할 때 있죠. 단독으로 나의 욕구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얘기를 한다든지 어떠한 기도를 한다든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내가 지금 단독으로 나의 본능에 의해서 나의 본능, 나의 욕구에 의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성령께서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하는 건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성교에서 예배 팀장으로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부터 이렇게 기름부음이 있잖아요. 교회는 질서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뭘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기도를 하고 나갔을 때 뭘 얼마만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막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막 우기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게 20분 하는데 그렇게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항상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날 예배, 그날 찬양, 조금 좀 안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리더십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또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그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편협적인 분이 아니신 겁니다. 내가 신니까 너희는 그 일을 못해.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구약에도 예수님께서 택하신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뭐 하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 나를 보면 할 것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여기 도마처럼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예수를 믿겠나요?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믿음인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육적인 믿음인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믿음인 거예요. 인본주의는 어떤 거예요? 내가 그것이 논리적으로 되면 믿겠나이다. 내가 그것을 보면 믿겠나이다. 그럼 하나님 안 보여주는 거야. 이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는데 안 보여줘. 주님 나한번 보여주시옵소서 하는데 예수님 또 이렇게 나타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딱 한마디 딱 하시는데요. 말씀에서 그냥 나이를 내가 진실로 저지기더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런 말 한마디에 그냥 확 깨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 목사님이 달병가에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운행하심이 그 3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확 역사로 하면 그들은 그 심령에서 확 깨우침이 일면서 인본주의적인 것들, 육적으로 보는 것들,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들,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들, 육적인 눈으로 이 모든 어떤 살아가는 것을 판단하는 사람의 그 심령을 확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들을 위해서 우리의 혼과 일과 육과 골수와 간절을 쪼개어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 고집, 우리 아집, 우리 어떤 그런 내 욕구를 향한 그런 어떤 타락한 우리 본성들을 갖다가 성령의 말씀을 확 들어가면 근데 그 말씀이 믿음 없는 말씀이 안 돼요. 근데 이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고 진짜 마음이 성결해서 정말 이 단에서 확 떨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이런 게 다 산산조각이 나면서 내가 조직했던 그런 나의 조직들, 내가 A, B, C, D로 조직했던 것들이 다 산산조각이 나면서 완전히 하나님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또 뭐라고 했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믿어요. 아멘 믿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하는데 앞으로는 성령의 시대에 더 이제 말세가 다가오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이 시대는 더 큰 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 더 큰 일도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또 이단이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으니까 이단 신비주의로 빠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더 큰 일,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 있지 않지만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있잖아. 기복신앙이 나오잖아. 무엇이 구하든지 된다. 하나님 돈 주시옵소서. 그 얘기가 아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예수의 십자가를 몸의 질모로 말미암아 사망에 참여하게 돼서 너희의 욕구를 버리고 예수의 몸 안에서 부활을 했을 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사설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만 딱 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일까? 요술입니까? 요술? 요술 뚝딱?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돈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런다고 다 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에 참여할 때, 예수의 죽음에 참여할 때, 고린도후서 말씀에 그렇게 됐어요. 너희가 예수의 죽을 몸 사망에 참여할 때 너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몸으로 우리가 예수의 몸에 참여할 때, 예를 들어서 예수의 사망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구를 죽이고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 인본주의적인 시각, 세상으로 판단하는 그 뭐 있잖아요. 막 돈 많이 벌어야지 잘 살아, 막 엄청 좋은 대학 가야지 잘 살아, 막 잘 살고 잘 먹기 위한 막 그 모든 우리의 그 방향들을 예수 앞에서 온전히 내려놨을 때 그 사망에 참여하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은 내 친구는 막 서울대 갔는데 나는 막 난 지방대야. 지방대면은 막 어떻게 돼요? 막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서울대 가야 되는데 내가 지방대 갔어 막 이랬을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그리고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내가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씀을 나는 짚고 가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야 너 다시 편입해. 서울로 와가지고 편입하는 게 어때? 근데 주님께서는 그 지방에서 네가 할 일이 있을 거야. 거기 있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있으라고 말을 하는데 얘는 아니야 난 내 욕구대로 서울에 있는 그 인서울 들어가서 나는 정말 잘 먹고 잘 살 거야. 막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큰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왜냐면 세상의 법대로 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막 기도할 때마다 너는 이 지방에서 산업을 발전시켜서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막 이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너 왜 네 실력 가지고 너 서울로 올 수 있는데 왜 거기서 말아?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막 이제 그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 믿을 거야. 이럴 때 이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망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힘드니까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예수의 그 표식이 예수가 채찍에 맞았을 때, 핍박을 당했을 때 그 등에 막 온갖 그 상처가 있듯이 이 사람은 예수의 표식이 그 몸 안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예수의 쓴 잔을 같이 마시는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구하면. 그런데 옛날에는 어때요? 그냥 아무도 막 진짜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도 옛날에 어땠어요? 그냥 막 내가 기도만 막 그냥 기도해야 되죠. 근데 다 세하고 나서 막 그 다음에 버스 탈 때는 막 셀찍 딱 하고 가도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줄 거야 막 이러면서 하나의 기복신앙적인 정말 하나의 그냥 종교적인 그런 종교의 영에 의한 하나님 믿는 거 종교가 아닌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그래서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13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라는 얘기는 예수의 사망을 그 몸에 같이 예수의 쓴 잔을 같이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느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근데 이 일은 왜 일어나요? 왜 기적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어줘요? 그래서 막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주님께서 잘 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잘 되죠. 어떠한 일이 잘 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데 그게 우리 피조물로서의 의무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설날 때 부모님 만나면 세배드리고 또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태껏 살아오신 거에 대해서 존중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들어주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헤롯 왕이 충이 먹어서 죽더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정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느냐? 예수를 통해서 갈 수 있다. 또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보면서 가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지 않는 기간을 일단은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광야처럼. 보지 않는 기간, 보이지 않는 기간. 막 그냥 아까 그 지방에 다니는 그 회사원의 지방에 가는 그분처럼 보이지 않는 그 기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이런 기간 허락할 때 우리가 막 거기서 안 보여 막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서서히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간 안에 정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가 돼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이제 막 그거잖아요. 막 우리나라가 되게 똑똑해가지고 대통령이 잘해서 대통령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인터넷 보면은 막 우리는 누구 보유고 막 그래서 물론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모든 권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했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께서 최초의 영광 돌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우리가 이 코로나 물러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우리 막 울면서 주님 앞에 진짜 300옷을 마음에 입고 막 그분 앞에 엎드려서 코로나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막 있잖아요. 또 세상 사람처럼 막 진짜 누구 한 사람한테 영광을 돌리고 한 당에 영광을 돌리고 그렇다고 뭐 우리가 좌파우파로 나눠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물러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사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닫으시고 여시고자 하면 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나서 기도하려 하면서 세계 교회들 아직도 정말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아서 사망의 굶주려 떨고 있는 그 사람들 정말 10,000명, 1,000명 죽는 게 어느 진짜 옆집 얘기잖아 아니잖아요. 정말 옛날 같았으면요 막 이거 엄청나게 그 대통령이 성명 내고 막 애도를 했을 텐데 지금 자기네 살아있는 사람들 구하느라고 애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사람이 죽는 거 이거 너무 진짜 힘들고 슬픈 일이잖아요. 이 일을 겪게 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죽어가는 영혼들, 주변에 있는 그 교회들, 그 예수님을 떠났던 북유럽의 미국과 모든 동성애를 받아들였는데 우리들을 회복하고 나오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만 살았다 이렇게 잘난 척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북한은 또 어떨까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요? 또 지금 김정은이 뭐 여러 가지 병이 걸렸다는 설도 있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사망으로 죽어간 그 나라들을 다시 한번 구원의 반열에 올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정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를 인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서워하십니까? 정말 죽는다는 사실을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그 죽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얼마나 무서워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주님께 등을 돌리고 처음에는 하나님 믿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정말 그 마을 그 나라가 잘 살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버리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운주의를 받아들이고 합니다. 정말로 그 악신들을 부렸던 그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이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북한에 있는 부분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얼마나 중단했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김일성의 그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셔서 남북이 통일되고 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고 땅 끝인 북한이다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했던 그것을 주님께서는 불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국과 북한에 숨어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이제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 물러갔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버지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코로나를 물러나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할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 알았어. 이제 아버지 교회의